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딴 길로 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양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문지기가 자기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질 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풍성한 그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강도요 절도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딴 길로 담을 넘어서 들어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양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쟁을 일어날까요? 왜 다시 분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줬는데 사람들이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분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내가 세상이기 때문에 분쟁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칼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왜 칼을 주시나요? 주님은 평화를 원하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을 원하시는데 왜 칼을 주시나요? 진리를 주심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진리가 내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서로 부딪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던 내 삶에 반대되는 진리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나는 그냥 내가 왕으로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왕이 아닌 내가 이제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를 꺾어야 하니까 나를 죽여야만 하니까 나는 부딪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다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수가 예수님에게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말을 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누가 귀신 들린 걸까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나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귀신 들려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자꾸 예수님의 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꾸 자기가 왕 되려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다. 누가 왕인가요? 주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를 애굽인의 손에서부터 모든 압제하는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나는 이제 주님이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여전히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꺾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다는. 내가 왕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나는 누구를 구하고 있느냐. 내가 구하는 게 왕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난 뭘 구하고 있나요? 난 뭘 원하고 있나요? 내가 구하는 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나요? 내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렸네. 아니 나에게 필요한 거 구하는 게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통과하여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붙들고 나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한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가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오히려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살아간다.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그들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나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느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 내 자신이 정말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정말 구원할 자가 없나요? 주님이 구원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들은 구원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은 어디 갔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나는 자꾸 다른 이름을 구하며 살아간다. 말씀이신 그분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 나를 죄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을 구하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이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래서 9장과 10장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는 눈을 뜨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귀신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결국 사울을 너무나도 좋은 왕으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사울이 아니라 사울 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알아야 한다. 사울이 뭘 했나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니까 그가 분노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시니까 그가 일을 한 거지 사울이 행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그가 새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까 그가 행한 거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인도에 가시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건가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은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따라갈 거냐는 말씀으로 말이야.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서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전절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 성전을 청소한 날을 기념한 날이 이 수전절이다. 성전에다가 다른 우상을 세웠는데 그 우상을 치워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그 날이 수전절이다. 그때는 겨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왜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느냐? 왜 의혹할까요?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야 생명을 얻는다. 주님은 밝히 말씀하셨다. 왜 의혹이 되어질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자꾸 의혹을 갖게 되어진다. 진짜 맞는 거야? 정말 그게 맞는 거야? 내 전통,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예수님보다 먼저가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되어지고 말씀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의혹하지 말라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셨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증언하잖아요. 사무엘이 너희들이 나에게 증언하라. 내가 어떻게 살았어? 내가 소를 훔쳤어? 내가 나귀를 훔쳤어? 내가 남을 속였어? 남을 내가 압제했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았어? 내가 뭐 했어? 라고 증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사무엘이 행한 것은 말씀 안에서 살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한순간 보고 내 삶의 전부를 보는 게 아니라 한순간 보고 이거 잘못됐네 이게 아니다. 주님은 전 생애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나이가 늙어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할 그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내가 지금 한순간 내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출입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 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아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끝까지 따라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닮아가고 있느냐. 딴 길로 가면 주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부산까지 가시려고 하는데 서울까지 가려고 하는데 내가 따라가다가 내가 구리에서 딴 길로 가면 나는 서울에 갈 수 있나요? 서울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말씀을 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지금 증언해 주신 이름,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믿지 않고 있다라는, 내 삶의 길을 그래서 주님을 늘 발견하며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양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그 명령을 따라 내가 살아내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우리가 걸어갈 길은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해요. 말씀을 듣는다. 나는 말씀을 듣고 있나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다. 내가 듣지 않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말씀을 쉬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신 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또 제자들에게 다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양들은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알고 있나요?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밖에 주님을 알 수 없다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 또한도 그들을 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주님도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따름을 통하여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다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딴 길로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음을 우리들은 알아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나는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어렸을 때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는 자꾸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 그러나 방향을 우리는 바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자녀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살피며 날마다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나의 삶은 여전히 다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의 길을 걸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나는 말씀에서 빗나가는 삶, 그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 멸망으로 끝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이 따르는데 그들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야, 양, 너 거기로 가면 죽어. 빨리 돌아와. 이쪽으로 와야 돼. 주님은 계속 음성을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내가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가 어느새 왕이 되어 있었네. 돌아와야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 주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행실을 바꾸며 내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결국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님 손에서 누가 빼앗을 수 있나요? 주님 손에서 어떤 권세가 빼앗을 수 있나요? 사단을 빼앗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주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서 자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그게 신약의 말씀이다.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내가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이 나의 죄로 인하여 죽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그래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을 알고 계시다는, 내 과거도 알고 계시고 나의 더러운 부분들도 알고 계시다는, 내가 주님 앞에서 살지 못했던 부분들도 알고 계시다는. 그러나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내 모든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맡겨진 것 주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날마다 정말 앞먼 사람과 전쟁하듯이 내가 정말 아침부터 새벽부터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서 내가 나를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래 괜찮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내가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께 맡기신 것, 주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데리고 가시다가 아이쿠 내가 잃어버렸네, 아이쿠 내가 놓쳤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 주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도 주님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때까지 주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때 나는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오늘도 주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나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나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만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분쟁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르는 주의 종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주님 안에서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만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배우며 그 이름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사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가르쳐 주시온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양이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양이 되기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사 내가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의혹하며 분쟁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가르쳐 주시고 늘 주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